할렐루야. 오늘 하루 종일 피곤하실 텐데 마지막 집회에 참여하신 여러분에게 특별하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 안에 바티칸이라는 교황청 나라가 따로 있죠. 이 바티칸 안에 시스틴 성당이 있습니다. 이 시스틴 성당은 교황을 선출하는 세계에 흩어져 있는 추교경들이 교황을 선출할 때마다 콘클라베라고 그러는데 교황을 선출할 때마다 그곳에 모여요. 교황이 확정될 때까지 바깥 출입을 못합니다. 근데 이 시스틴 성당에 아주 유명한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미켈란젤로가 손수 그린 천정의 벽화입니다. 그 천정이 높았기 때문에 아래에서 사실 천정의 모습이 정확하고 세세하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잘 보이지가 않을 정도로 천장이 제법 높아요. 이거보다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래도 미켈란젤로는 벽에 아주 가까이 붙어서 선 하나하나까지 세심하게 잘 색깔, 선 이런 걸 정성을 다해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 미켈란젤로가 그림 그리는 걸 유심히 보고 있던 친구가 하루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여기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그냥 적당히 하고 내려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미켈란젤로는 천정에서 그 친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보게, 이 그림을 다 그린 후에 이 그림의 성과가 어느 정도인가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일까? 그야 자네겠지. 그랬더니 자네 말이 맞네. 내가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한 나는 최선 이하로는 일할 수 없네 그랬어요.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시는데 나는 최선 이하로는 일할 수 없네. 오늘 마지막 결론적인 종합적인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이 알아요. 우리 자신이 정말 우리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약간 착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주위 사람들이 잘 알아요. 제일 잘 아시는 건 하나님이 아십니다. 자신은 때때로 착각할 수 있지만 가족이나 오랫동안 옆에서 지켜봐왔던 사람들은 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신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할까요? 우리가 그렇다고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라고 주눅 들 필요는 없지만 언제나 최선 이하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백부장이 나옵니다. 백부장이라는 것은 로마 정예군 100명을 거느리는 지휘관입니다. 백부장은 반드시 로마 사람이에요. 그 당시 로마 시민이 많지 않았어요. 오늘 낮에 말씀드렸죠. 5분의 2가 노예라고. 그 로마 군인, 로마 백부장은 아무나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만 백부장을 시켰습니다. 반드시 이방인은 될 수 없는 게 백부장입니다. 그 백부장은 상당한 권력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당시에 백부장이 요즘으로 하면은 아마 연대장급은 될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서의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회당까지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아마도 가지고 있었던 재물도 상당히 있었던 모양입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뭐예요? 종 아닙니까? 종이 중풍병으로 괴로워합니다. 백부장이 직접 예수께 와서 내 하인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간구합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랬더니 백부장이 어찌 내 집에 오시겠습니까? 우리를 얘기하면 누추한데 어떻게 우리 집까지 오십니까?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내 위에도 상관이 있고 내 아래도 부하가 있는데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명령만 하시면 그대로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가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더니 그 즉시 하인이 나았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건 뭘까요?
백부장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길래,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길래 그렇게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그렇게 또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니까 그렇게 하인의 병이 나음 받았을까요? 예수님은 백부장을 칭찬하시기를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 중에 대제사장도 있어요, 율법학자도 있어요, 서기관도 있어요, 바리새인도 있어요. 아주 신앙에 정통한, 아주 신앙에 그런 아주 열심인 전문적인 전문가가 많았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자도 있어요, 신학자도 있어요, 교회 중직자도 있어요. 그런데 이방인 백부장, 여러분 유대인 입장에서는 로마 사람이 이방인 아닙니까? 백부장이 어찌 이런 칭찬을 받았을까? 사실 제가 목사지만요, 이 본문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목회해온 목사뿐만 아니라 신학자들도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한 직부자들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신앙을 뭐라고 하실까? 여러분, 신앙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대단히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감동받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깊이 있는 신학 이론 때문에 은혜 받았다,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백부장의 신앙에 대해서 단순한 신앙입니다. 단순한 신앙 고백인데 바로 예수님 감동받았어요. 백부장의 신앙에 대해서 신학적이 아니라 단순하게 신앙적인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백부장의 믿음은요, 간구하는 믿음이에요. 예수께서 8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그랬습니다. 간구는 뭡니까? 열심히 간절히 구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간구는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합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합니까? 역시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간구는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합니까?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합니까? 예, 잘 맞추셨어요.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하잖아요. 백부장은요, 예수님께 간구했다고 그랬어요. 저는 요즘 코로나 시대의 성도들의 신앙을 보면서 너무 복잡한 것 아닌가? Back to the basic, 기본으로 돌아가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너무 요즘 사회적인 변천에 따라 신앙도 화려하게 변하려고, 꾸미려고 하지 말고 가장 기본이도, 시대가 변하면서 신앙도 바뀝니다. 점잖고 뭔가 고상하고 세련돼 보이는 것 아닙니다. 신앙은 꼭 그럴 필요 없어요. 마태복음 7장 보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간절히 구하면, 간절히 구하면.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왜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데도 왜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주시지 않을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구하지 않는데 주면은 당연한 줄 알고 감사할지 몰라. 제가 어릴 때요, 그때 너무 어렵게 살았을 때, 명절 되면 쌀밥 먹는 거, 명절 되면 신발 하나 사주시는 거, 신는 거, 그런 신발 사주시면 며칠 동안은 그거 그냥 모셔놓고 살지 잘 신지도 않아요. 사달라고 그랬을 때 사줘야 고마워하지, 그냥 때두시도 없이 줘봐요, 그거 고마운 줄 몰라요. 요즘 기도도 간절한 기도는 별로 없는 것 같아. 아주 고상하게 묵상기도, 찬양기도, 명령기도, 명상기도, 듣는기도, 관상기도, 뭐 복잡하게 붙는 게 많아. 물론 제가 그것을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너무 기도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 누가복음 11장 보면은 한밤중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이 사막 기후가 있는데, 광야가 많은 데는요,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낮에는 여행을 하지 않아요. 해질 무렵부터 여행을 떠나 선선한데 갑니다. 그러면 자기가 목적하는 데 가면 한밤중이에요. 한밤중에 손님이 왔는데 마침 그날따라 집에 먹을 것이 없어요. 옛날 우리 어른들은요, 그래도 이 가마솥 안에 한 사발의 밥은 항상 거기 놓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이 사람은 빵이 없어요. 이 옆집에 가서, 허기진 손님이 왔으니까 옆집에 가서 손님에게 줄 빵, 떡 세 덩어리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옆집의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아이들에게 이 옆 사람에게 딱을 주려면, 여러분 뭐 요즘처럼 뭐 방이 따로따로 돼 있겠습니까? 한 방이요, 한 방. 그러면 깨어서 가다가 아이 깨죠. 또 이 마당으로 가려면 부엌을 통과해야 되는데, 부엌에는 추우니까, 밤에 추우니까 거기 짐승들이 있어요. 깜깜한 밤에 짐승 잘못 건드리면 짐승이 다 깨죠. 온통 집안이 다 깨야 돼요. 그거 생각하면 줄 수 없지만 너무 옆에서, 그래도 내 손님 접대는 해야 되니까 그래도 떡을 좀 주십시오, 너무 간청하면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의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아멘. 간청할 때 그냥 주시면 고맙고 안 주시면 말고. 아니요, 간청이 뭡니까?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간절히가 아니라 간절히 구하는 게 간청이에요. 우리가 왜 기도하지 못해요? 많이 생각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는 사람은 자기 혼자 해결하겠다 이 생각하고서, 이 정도는 내가 해결해야지 뭘 기도해.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크고 작은 모든 것 하나님께 의논하며 기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신앙인의 자세예요. 너무 미리 생각해서 기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 구해도 되나? 이런 거 구하면 주시지 않을 거야. 큰아이가, 큰아이라고 해서 애는 아니고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이 중학교 들어갈 때 입시 앞두고. 근데 춘천 시내에서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소양강 다리 건너가 있는 그 중학교 하나 있는데 그 옆에는 또 고등학교 하나 있어요. 그 학교는 다 안 보내려고 그래요. 어차피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애들 등치가 작으니까 고등학생들이랑 꽉 밀려가니까 애들이 내리지 못해서 한정거장 더 가서 고등학교 앞에 내려 걸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춘천 시내 이 다리 거기는 다 안 가기를 바라요. 그런데 아이가 이제 다 싫어하는데 기도를 하려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야, 그래 네가 목사 아니냐? 네 아들 고생 안 시키겠다고. 네 아들이 거기 안 가면 딴 아들이 갈 텐데, 그런데 네가 거기 안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거 이거 염치 없는 것 아니냐?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하나님 알아서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학교를 딱 가요. 학교만 갔다 오면 아주 그냥 너무 힘들어갖고 그냥 등치 큰 형들 앞에 끼어서 내리질 못하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둘째 아이들이 학교 갈 때는요, 체면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큰아들 고생했으니까 둘째 아들은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가까운 학교 되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체면 불구 뭐 그게 악한 게 아니라면, 그게 특별한 게 아니라면 구하기 전에 주시지 않아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죠.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구하지 않으면 안 주신다. 이거. 왜 구하지 않으면 안 주십니까? 줘도 몰라. 두 번째 아이가 거기 가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체면 때문에 구하지 못해. 내가 죄인인데 내가 기도할 자격이 있나?
여러분, 야곱은요 체면 불구하고 매달렸어요.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떠나실 수 없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얌통머리 없어요. 오죽하면 형이 400명 데리고 온다니까 죽을까봐 약삭 빠르게 다 하잖아요. 한 짓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이거 놓을 수 없습니다. 체면 불구하고 단순한 마음이에요. 어린아이같이. 백부장을 말이요 예수님께 간구했어요. 또 하나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백부장의 태도입니다. 겸손한 태도입니다. 11장 8절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여러분, 점령군의 고급 장교 아닙니까? 예수님은 나사렛 촌 예수 믿는 사람에게나 대단했지. 사실은 야인 아닙니까? 막강한 권력을, 세상 권력 가진 백부장이 나사렛 촌사람 예수에게 그것도 소모품에 불과한 자기 하인의 병을 고치겠다고, 도치겠다고, 주여 주여 간청합니다. 이거 보통 일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 아쉬운 소리 하는 게 아니라 별 볼 일 없. 당시의 사회적인 그런 관습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이 백부장이 얼마나 덕망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겸손한 사람입니까? 제가 종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종은 소모품이에요. 그런데도 이 종을 위해서 그래도 세상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주야 하면서 내 집에 들어옴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저 고쳐만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겸손해요. 스스로 돌아봅시다. 나는 과연 겸손한가? Back to the basic입니다. 신앙인은 당연히 겸손해야죠. 많은 경우에 신앙인이 문제가 되는 것은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래도 세상에 나가면, 내가 그래도 직장에 나가면, 내가 그래도 어디에만 가면, 이것이 신앙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 겸손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해야 은혜 받습니다. 겸손해야 은혜 받습니다. 제가 철없을 때 얘기입니다. 신학교 4학년을 마치고, 그때는 4학년 마치고 바로 목회를 나갈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교목 자리가 하나 있고, 교목실에 이 추천을 받아 교목실에 하나 근무할 자리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목회 나가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금식기도원에 갔어요. 오살리 순복음, 지금처럼 시설이 좋을 때가 아니에요. 기도합니다. 밥 안 먹고 기도하니까 다 약하고. 그런데 그 다음에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이 새벽 기도를 하는데 나이 많으신 원로 전도사님이 말씀을 인도하시는데 본문이 구약이야. 근데 그 구약을 내가 신학교 다닐 때 공부를 했던 본문이야. 근데 그 전도사님이 전혀 다르게 그 본문을 갖고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이 아멘 하면은 은혜를 받는데 나는 은혜가 안 돼. 왜? 교수님한테 배운 거랑 그냥 다른 얘기를 하거든. 아니 저게 저런데 은혜 아멘 해도 이게 되는 건가? 제가 첫 목회할 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부흥회를 해주러 오신 거예요. 권전사 목회하면서 뭐 어려운 거 없어? 그래서 제가요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아니 그래, 제가 볼 때는 맞지도 않는 그런 엉뚱한 해석을 하는데도 교인들이 아멘 하는 거 보고 제가 참 답답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래. 그때 그 목사님이 제게 평생 잊지 않을 말씀해 주셨어요. 권전사가 알면 얼마나 알아. 권전도가 아는 건 요만큼이야. 그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얼마나 많은 견해가 있을 수 있어. 어떤 게 맞는지는 아무도 몰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대로 고백하면 되는 거지. 전하면 되는 거지.
그때 제가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내가 그 신학교 4학년 때 뭘 내가 안다고 그걸 또 틀리게 안다고, 그러니 그게 은혜가 되겠느냐고요. 여러분, 제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성도도 똑같아요. 은혜 받으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개만 못해? 아무개는 벌써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데 너는 아직도 집사야. 내가 아무개만 못해? 이게 바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가 강한 사람은요, 나 정도 살면 준수한 거지, 이런 사람은 정말 은혜 받기 힘들어. 내가 목회하면서 나 정도 살면 준수한 거지, 특별히 그 사람이 무슨 악한 것도 아닌데, 특별히 내가 볼 때는 믿음이 깊은 것 같지도 않은데, 나 정도면 준수하지. 나 정도면. 자기 의가 강한 사람 절대 은혜 받기 힘들어요. 나 그런 사람 여러 번 봤어. 은혜가 안 돼. 난 참 교회 나오면서도 그래도 여러분, 목회 전문가는 목사 아닙니까? 교회 나오면서 목사의 신앙 지도에 대해서 그렇게 거리감을 두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렇게 100번을 말씀을 들은들 그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목회하면서 이런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자기의가 강한 사람. 나 정도면 준수해.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무슨 얘기입니까? 죄를 많이 지어야 은혜가 넘친다, 이 말씀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내가 깊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이것을 깊이 깨닫는 자에게 은혜가 넘친다. 자기 죄를 깨닫는 자가 어떤 사람이? 겸손한 자 아닙니까? 욥기 22장 29절 보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시편 10편 17절 보면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여러분, 우리가요, 오래 믿은 것, 많이 배운 것, 많이 가진 것 자랑하지 말아요. 항상 새로워져야 됩니다. 성 어거스틴, 제자들이 어거스틴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크고 놀랍게, 선생님처럼 놀랍게 변화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첫째, 겸손. 두 번째, 겸손. 세 번째, 겸손. 은혜 받고 싶으면, 변화되고 싶으면 뭐 하라고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것 같지만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세 번째, 백부장의 믿음은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니다. 말씀으로만, 주님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대로 우리 집에 있는 내 하인의 병이 낫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말씀을 깊이 생각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고 그저께 말씀드렸나요?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뭐하고 지냈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나는 매일 TV 틀어놓고 뉴스 봤습니다, 이런 고백할 겁니까? 코로나 때 교회 대면 예배도 제가 안 되고 내가 성도도 만나기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시간 정해놓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시대가 지난 다음에 여러분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5장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신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도록 그물로 고기를 잡았으나 허탕해요. 베드로는 어릴 때부터, 젊을 때부터 이 고기잡이를 했어요. 사람이 성공하려면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경력도 있어야 되고 성실도 해야 돼요.
전문성이 있었어요. 왜? 어릴 때부터 고기 잡는 걸 봤고 고기 잡아 먹고 살았잖아요. 경력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무슨 낚시 뭐 이런 요즘 뭐 도시 어부 이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걸 어부로 삼은 사람이에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얼마나 성실합니까? 홀딱 밤새우며 고기를 잡았는데. 근데 베드로에 비해서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이 한쪽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그물 손질을 하고 있었잖아요. 참 이게 내가 옆으로 셀까봐 얘기는 안 하지만 참 이게 한쪽에서는 말씀을 전하는데 한쪽에서는 딴짓해. 몸은 같은 배에 탔는데 한쪽에서는 딴짓해. 딴 생각해. 그 좋은 기회에. 그런데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뭐 좀 잡았냐? 못 잡았는데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래서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여러분, 본래 예수님은 출신이 무슨 출신이요? 목수 출신이에요. 베드로는 출신이 뭡니까? 어부 출신이에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고기를 잡으려면 목수가 더 잘 잡을까요? 아니면 어부가 더 잘 잡을까요? 우리 일신교회 성도들은 목사님을 닮으셔서 과묵하셔. 여러분, 목수와 이 어부가 오는데 누가 더 고기를 잘 잡을까요? 말할 것도 없죠. 고기 잡는 걸 보기도 하고 경험도 하고.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자기의 전문성과 경험, 성실성을 다 쏟아부어도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요, 전문성 있다고 다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경력 좋다고 다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성실하다고 다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베드로에서 그걸 보잖아요. 베드로가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상식과 자기의 판단을 뛰어넘어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자, 보세요. 자기 경험, 자기 상식, 자기 판단, 이거 지나치게 의지하면 안 돼요. 지나치게 의지하면. 그래서 후배들이 그렇게, 야, 공부 잘하는 사람 쳐놓고 목회 잘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 공부 많이 한 사람은 순간성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인사이트, 성령의 사인을 보지 않고 자기 전문 지식만 의지해. 한계요, 한계. 자기 경험, 자기 상식, 자기 판단, 이거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이걸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말씀을 듣는 모습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멈추고,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순간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제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좀 안 되면 멈추고, 안 되면 멈추고. 제가 1980년도에 처음 미국 갔어요. 미국 교회 성장 세미나 한다고 그래서, 그때는 80년도에는 자유여행할 때가 아닙니다. 그 여권 받기도 힘든 때. 뭐 긴 사연 얘기할 수 없고 했던 여권을 받아가지고 하여간 갔어요. 가서 유수한 교회들을 이렇게 탐방을 하면서 이렇게 그 사람 강의도 듣고 그 목회에 대해서 배우려고 애를 썼어요. 그때 제가 간 교회 가운데 하나가 이 갈보리 채플이라는 교회인데, 척 스미스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 당시에 그 갈보리 교회는 그 당시입니다. 대단한 성장과 대단한 역사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성경 공부한 테이프를 가지고 여기저기서 이렇게 이 방송을 통해 듣다가 두 주에 하나씩 교회가 막 개척되고 막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세미나에 참석했던 분 가운데 하나가
그분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이런 대단한 목회를 하십니까? 대단한 교회 성장을 이루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 얘기가, 나는 본래 건축을 하던 사람인데 근데 부르심을 입어서 목사가 됐다. 처음에 해보니까 목회가 잘 안 되더라. 그때 읽은 성경이 바로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이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을 보면서 이것이었구나. 내 경험과 내 판단과 내 상식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필요한 때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지. 성경을 하나도 안 읽었는데 하나님이 몇 장 몇 절을 펴봐라 그렇게 주시는 경우는 난 못 본 거 안 본 건 아니지만 그 경지는 그게 흔한 경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필요한 때 하나님이 성경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평소에 성경 말씀을 안 읽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생각납니까? 네 번째 백부장의 믿음은요, 절대 순종의 믿음입니다. 보세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기에게도 상관이 있고 자기에게도 부하가 있는데 자기는 상관에게 절대 복종하고 자기 부하는 자기에게 절대 복종하고, 이런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참 요즘 세상 많이 변해서 이런 얘기 잘못하면 라떼라고 그러지만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순종하는 군대가 강한 군대예요. 아니 지금 앞으로 공격이라니요. 공격하면 죽을 거 뻔한데 아니 소대장님 먼저 가십시오. 중대장 먼저 가십시오. 이러면 전쟁이 되겠습니까? 강한 군대가 아니에요. 다 죽는 거예요.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대로 하리이다. 예수님의 권세를 믿었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바로 이 백부장에 있었어요. 여러분 너무 따지는 것 아닙니까? 열왕기하서 1, 2, 4와 나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단강물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나만이 생각할 때 아니 내가 그래도 일국에 아람 왕의 사신으로 왔는데 아람 왕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센데 내가 이런 왔으면 좀 환영도 해주고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 안수기도 해서 안수기도 좀 해주고 그럴 줄 알았는데 문도 열어보지 않고 이 선지자가 사환을 시켜서 가는 길에 요단강물에 7번 목욕하고 가시랍니다. 불쾌해가지고 나를 뭘로 하는 거야? 나를 뭘로 하는 거야? 우리나라 아마나강과 바르바르강 여기 이 요단강물 탁한 요단강물에 내가 몸 씻어서 나는다면 우리나라에는 아마나강과 바르바르강 여기 가면 더 깨끗하게 나을 거 아니야. 가려고 그랬어요. 이게 상식입니다. 그랬더니 하인 참 대단한 사람이야. 아니 이거보다 더한 일도 하는데 아니 몸 병만 낫다면 이거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는데 왜 이걸 안 하십니까? 그래서 요단 강물에 들어갔다 왔더니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병이 났다는 얘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순종은 상식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제 목회 끝났으니까 솔직하게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지 않는 사람 누가 더 겁날까요? 누가 더 겁날까요? 아니 이건 꼭 내 대답을 좀 들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목회자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지 않는 사람 누가 더 겁날까요?
순종하는 사람 1번, 순종하지 않는 사람 2번. 말해도 안 들리니까 손들어 보세요.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이 겁날까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겁날까요? 2번이요? 1번이요? 다수결로 할 수도 없고. 저는요, 순종하는 사람이 더 겁나. 하나님, 저가 순종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하는데 저의 믿음이 흔들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기적의 증거를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아니, 내가 더 겁나. 내가 더 간절히 기도하게 돼. 순종 안 하는 거야 뭐 안 하는 거야. 자기가 안 하니까. 안 해서 안 가르쳤으면 내 책임이지만 가르쳤는데도 안 하는 건 자기 책임이니까 뭐 되든 안 되든 내가 할 게 뭐야. 그런데 순종하면 내가 더 겁나.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증거를 나타내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 믿음이 시험 들지 않도록 저 믿음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순종. 내가 요즘 세상 깨닫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죄는 뭡니까? 살인도 아니야. 인류 최초는 사기도 아니야. 뭐 상해도 아니야. 강도도 아니야. 인류 최초의 죄는 뭡니까? 아담과 이브의 불순종에서 시작됩니다.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이 죄라는 것 아십니까? 요즘 마음에 내키면 순종합니다. 마음에 안 내키면 불순종해요.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의 신앙의 핵심은 제사입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다 꽝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제사 열심히 드려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제사 드리는 것 그거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 신앙, 제사 드리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신앙의 출발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불순종은 불신앙입니다. 요즘 교회 목회도 점점 어렵고 교회도 점점 어려워져요.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뭔가 보면 교회에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저한테 그럴지 몰라. 아유, 라떼 목사님. 예, 나는 라떼 목사입니다. 뭔가 권위에 대해서 절대적인 그런 존경이 없어요. 존경이 없어요. 악순환입니다. 세상 법정의 판결이 사도 바울의 권면보다 우위야. 여러분, 이런 세상, 이런 분위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겠어요? 제가 목회할 때, 뭐 잘못 얘기하면 또 요즘에 하도 뭐 유튜브가 많이 돌아다니니까 뭐 언제 어디서 무슨 얘기 할 건데 실명은 얘기 안 하는데 두 사람이 이렇게 왔어요. 내가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없지만 한 사람은 예,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안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왜 잘못입니까? 그건 그런 각도에서 보시는 목사님의 시각이 이상한 것 아닙니까? 한 사람은 그러고 가고 예,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신앙은 이 사람이야. 그러니까요, 문제가 생겨도 교회 안에서 해결이 안 되고 안 되면 어디로 가? 세상 법정. 꼴 좋다.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 신앙의 깊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조그만 일에도 흔들립니다. 흔들려요. 우리 윤 목사님은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안 흔들릴 것 같아. 든든해.
뚝심이 있어야 돼. 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 눈치 보고 살아야지 뭐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볼 거 뭐 있어요. 나는 이제 은퇴했으니까 할 말 다 해. 뭐 눈치 봐. 내가 목회 끝나고 보니까 큰 게 목회 하나 작은 게 목회 하나 다를 게 하나도 없어. 끝나면 다 똑같아. 다섯 번째, 백부장의 믿음은요,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입니다. 자 보세요. 8절입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라.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에 대단한 신앙 많았잖아요. 신앙의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대단한 경력을 가진 사람도 많았습니다. 대제사장도 있었어요. 교회 장로들도 있었어요. 서기관도 있었어요. 율법학자도 있었어요. 열심낭원도 있었어요. 믿음 좋은 사람들, 대단한 열정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백부장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 바로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거예요. 인정받고 칭찬받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디에 쓰시든 하나님께서 인정받고 쓰임받는 그런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 아들이 지금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로 가 있어요. 작년 2월 달에 한국에 막 그냥 이게 퍼질 때, 그때 인도네시아는 별로 이 코로나가 없었어요. 이거 한국 너무 많이 퍼지면 인도네시아에, 그때 연말에 다니러 왔다가 인도네시아에 입국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서둘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그냥 있어요. 주위에서는 애들이라도 좀, 손녀들이라도 좀 불러. 건강 어떻게 해. 그래도 아버지니까, 너는 거기 있더라도 네 아내하고 애들은 좀 보내면 어떠냐. 그래서 너도 애지간하면 사역을 좀 접고 들어와서 좀 잠잠해질 때가 있으면 어떠냐. 아이가 하는 소리가, 저는 아빠한테 그런 거 안 배웠습니다. 이 사람들이 위험할 때 내가 같이 있어줘야지. 나 살겠다고 한국 가면은 내가 다시 돌아와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일 없어도 여기 있는 것이 제 의지입니다. 요즘 이 나환자, 한센시병 그 음성 나환자 1,000명이 있는 곳에 주기적으로 가서 아이들 이 사역, 또 구호 사역. 얼마 전에는 카톡이 왔어요. 아빠, 이번 수요일 날 우리 음성 나환자들에게 화이자를 놔준대. 그 아가페 재단이 있는데 재단에 있는 사람 가운데 그래도 사회 유력 인사가 있는데 장학금 전달식에 그 사람이 왔다 가니까 주위에서 야 이건 뭐야? 그러고 알아서 이 화이자를 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나는 한 달 후나 올 줄 알았더니 너무 감사하고 흥분된다고. 여러분, 고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 거예요. 들어갈 때 아이가 스팸을 좋아하니까 스팸을 갖고 들어갔어요. 이 스팸을 먹다가 일용직 때 다 폐쇄되고 이거 먹을 것도 없는 그 사람들 생각하니까 먹어하지 않는 거예요. 또 여기저기 아쉬운 소리해서 선교사가 얼마나 아쉬운 소리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구호하고, 그랬더니 또 슈퍼마켓 사람이 어디 왜 이렇게 많이 사느냐고 내가 이렇게 구호 활동한다 할 때 이것도 갖고 와라고 마켓도 이제 주더래. 그러니까 사실 세상에요 안 되는 것 같지만 여기저기 돕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는 거예요. 제대로 된 믿음은요 인정받고 남에게 칭찬받는 믿음이에요. 바른 믿음이라고 하면서 믿음 좋다고 하면서 가시노릇하고 쓴뿌리가 되고, 그리고 분열을 일으키고. 여러분, 분열은요
사탄의 도구요, 성령의 도구가 아닙니다. 책망받고 비난 듣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내 믿음은 어떻습니까? 주위에서 특별히 가까운 사람에게서, 가족에게서 인정받은 믿음입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이 뭐 주일날 와서 교인 한번 본다고 믿음이 뭐 증명됩니까? 가장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그 삶에서 아, 저 사람은 진짜 백이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아. 뭐 생활이 바뀌었으니까, 이거 문화 형태가 바뀌었으니까 이해는 되긴 합니다. 교회가 이제 커지고 하니까 이 청소 용역 주자고. 그래서 내가 은퇴할 때까지 안 된다고, 여러분이 못하시면 내가 하겠다고. 매주 월요일마다 온 성도가 와서 나눠진 구역을 해요. 이해는 돼요. 바쁘잖아요. 옛날보다 바쁘잖아요. 일거리도 있어요. 여자들이하고 놀지 않습니다. 그래도 내가 예배하는 그곳은 내 손으로 깨끗이 해야, 그래야 내 정성이 있는 거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좀 여유 있다고 다 용역 주고 다? 아니야. 나 은퇴할 때까지 당신들 못하면 내가 할게. 뭔가 뿌리 있는, 뭔가 좀 근성 있는, 여러분 신앙 화려한 거, 멋 있는 거 아니에요. 기본입니다. 마지막 백부장의 믿음은요, 응답받는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백부장이 믿은 대로 되어 소원 성취했습니다. 여러분, 내 믿은 대로 되라. 믿음의 분량대로 응답받습니다. 믿음의 그릇대로, 믿음이 그릇이 큰가 작은가, 제가 전날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릇이 크면 물이 많이 고이고요, 그릇이 작으면 물이, 이제 뭐 이쯤 되니까 이렇게 보면 알아요. 어떤 사람은 좀 째째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채워주시는 건 하나님이지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내가 세상에 있을 때만 내 거지, 돈도 쓴 것만 내 돈이지, 예금 통장 암만 만들어놔야 뭐합니까? 여러분 가면 그거 누가 쓸 건데? 믿음의 문제입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문제입니다.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큰 믿음으로, 아주 강한 믿음으로, 산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백부장처럼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 결론 시간입니다. 여러분, back to the basic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서, 이 코로나 때일수록 가장 신앙의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점검하고 이 일을 잘 감당할 때, 그럴 때 온전히 뿌리를 내려서 백부장처럼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할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소원이 성취되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